할렐루야. 온 이스라엘 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토라 버전 5784 세 번째 가라 그래. 레클레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거는 너는 가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레클레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로 보면은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겁니다. 제안. 그래. 첫 번째. 이제 4절 이하의 이에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두 번째가 하나님의 그 제안을 수락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을 갈대우로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여기에서 레클레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긴 여정을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 여기를 도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마 약속하신 그 약속이 또 성취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는데 요즘에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그 국가 시스템이 있는 자들이 큰 충돌을 일으킨 것들이 지금부터 4천년 아브라함의 여정부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제안을 하시고 수락 단계까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을 도착하야 하는데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마무리 상수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미 그 땅에 여기는 내 땅이여 하고 거주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분 주인께서 여태까지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속이 하나님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아주 악한 그런 민족으로 마치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악함으로 변해가니까 그들을 내쫓고 그리고 언약을 순종하고 따라오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마하고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4천년이 지난 현재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되면서 네탄야후 정권이 가자 지구라는 거 여러 그 가나안 땅 그 소유권을 주장한 게 바로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우리들에게 그들이 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세워서 가나안 땅을 소유권을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끝없이 계속되는데 지금 아주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큰 전쟁으로 이제 점점 더 확대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갔더니 가나안 땅 7족속이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고 미워하시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모습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을 내쫓고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마하고 약속하신 거죠.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한 발자국도 미리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다는 얘기거든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마하고 약속한 이 약속 외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이 땅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육신적인 삶의 여정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이 마감되는 나이가 지긋지긋 들 때쯤 되면은 이 땅이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 약속의 땅, 그곳이 있구나. 그래서 하늘 도성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여정과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이 아주 흡사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깊이 연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큰 영적 인사이트를 받는 귀한 일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다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하려고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장차 그 육신의 후손되는 이삭, 야곱, 또 12지파, 이스라엘 끝자락에서는 이제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그 일들에 대한 그러한 그 모형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림으로 요약하면 그렇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애굽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에게 꼽히는 것을 보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서 육신의 생각 임시방편적으로 육신의 지혜로 누이라 이렇게 얘기 좀 해다오 해가지고 진짜 누이가 됐습니다. 이제 그 소문이 애굽왕 바로에게 들어가가지고 이쁜 여인이 들어왔는데 왕이 시험은 보소서 해가지고 보는데 사라는 빼앗기고 그 대가로 많은 재물 즉 폐물로 신부의 신부과 비슷한 이런 모습으로 폐물을 받고 나오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퇴양면에 빠져 있습니다. 뭐 힘으로 능으로 이 사라를 뺏어올 방법이 없어요. 합법적으로 바로 왕이 이렇게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수가 없죠. 창세기 1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 하면서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진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연약함, 그 아직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공경해서 이렇게 이끌어내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자기가 믿고 따라왔던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점점 더 이렇게 커져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 바로 왕이 쫓아내듯이 보내는 이런 장면 속에서 아주 많은 영적 경험을 하는데 장차 이 그림은 한 430년 후쯤에 바로 왕이 모세를 통한 출애굽 백성들을 이렇게 추방 형식으로 내쫓는 이런 그림하고 그대로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애굽의 여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후손들의 장차 당할 그런 예언적인 삶을 미리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스라엘 남부 지역 사막 지역을 네겝으로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하갈을 함께 얻어서 여종으로 데리고 나오지만 나중에 첩이 되죠. 여기에서 이제 사건들이 이렇게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네겝으로 즉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던 이 아브라함의 가정 그 울타리 안에 이제 사건이 생기는데요.
이 조카 롯과 함께 살 수 없는 부유함이 넘쳐서 그래 동거할 수가 없었다 그러죠.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래서 이제 이 헤어지기를 결정하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게 온 땅이 있지 않으면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롯이 삼촌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떠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쪽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이니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야훼 데레크 여호와의 도라 그럽니다. 이게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을 여호와의 여호와의 데레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삶을 살면 체다카 의입니다. 의로운 삶. 그 다음에 미시파트 공도의 삶. 그러니까 의와 공도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이방인의 복에 대한 약속, 즉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했던 내용을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후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서서 삶을 살던 이 롯에게 큰 위기가 다가오죠. 창세기 14장 8절 이하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빌라 왕, 소라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에서 그들과 전쟁이려 하여 진을 쳤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어쨌든 롯이 소속되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패전을 하면서 그 여파로 이 롯이 이들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그 목자들과 함께 롯을 구하러 달려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구해내서 돌아올 때 11절 보니까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쫓아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 아주 상당히 먼 거리인데 이렇게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롯과 그 일행들 그리고 많은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동시에 구해오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냐면은 예루살렘 거기 이 왕의 계곡에서 살고 있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는 이런 장면이 아주 굉장히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예언적인 그림이요. 그래서 이런 그 예언적 그림이 이제 장차 이렇게 보면 히브리서 전체를 이렇게 구성하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를 만난 그 지역이 바로 성전산 밑에 있는 요 왕의 계곡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압살롬의 무덤이 여기 있고요. 지금 요 지점이 다윗왕의 성터입니다. 그래서 시티 오브 데이비드 해가지고 많은 발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죠. 자, 창세기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움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즉 멜기세덱 왕이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주지이시오. 아브라함을 축복했대.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그 축복 기도를 받은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면서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장차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7장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즉 레위 제사장 가문 레위와 아론 족보에 들지 아니한 유다 지파의 멜기세덱 반차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살레망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이후로 창세기 15장 1절 이렇게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세상 어떤 보이는 것보다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중간에 생략됐지만 다메섹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려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또 아브라함이 건의하니까 아니다. 너를 통하여서 난 그 아들을 내가 상속자로 삼겠다.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그 네 자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믿으니 즉 아들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체다카 라이처스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지만은 언약을 맺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대상은 의로워져야 된다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별 가운데 내 자손이 이렇게 많으리라 했던 그 자손을 보고 아멘 고백을 했네. 그때 궁극적으로 이 자손이 나중에 이제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이제 결론이 맺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이루었다. 그러면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런 부분들을 교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의가 체다카. 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제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체다카됐고 그래.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뒤따르는 믿음의 후손들도 바로 믿음으로 아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때 보는 것을 얼마나 축복받은지 모른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의롭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지만 기록된 성경과 저들의 전도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의롭다함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우리는 똑같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율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대한 예표적 사건들을 즉 성막 그다음에 성전에서 피 흘림을 통하여 죄 사함의 모범을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세의 율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 그래요. 이거를 또 히브리서 9장에서는 육신의 예법 그렇게 육신의 예법.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모형적인 사건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졌는데 드디어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보여줬던 모형적인 율법 시스템이 폐기가 돼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율법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 내가 모세의 육신의 예법 시스템은 있지 아니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영의 예법인 그리스도 율법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되는 즉 영의 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것 같으리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던 이 시스템이 오직 믿음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 들어가고 약속 안에 들어간 것을 확신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로마서 4장 1절에 한 걸음 더 나가네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대로 최고로 섬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표로 해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약속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영적으로 미리 보고 믿고 그때 바울 시대 때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믿고 그다음에 그때로부터 2000년가량 흘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도들과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게 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래서 이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를 성막과 성전에서 드려지는 동물의 피제사 가지고 모형적인 의로움에 대한 표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있는 모든 장사치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 청결하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당시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후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로 사도들이 이제 그걸 깨달아 이제는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성전 시스템의 모든 의미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마음 안에 그대로 세팅되어서 성막 성전 안에 있던 지성소 언약궤 안에 있던 십계명의 그 내용이 그게 이제 언약서입니다. 케투바라 그래가지고 언약을 맺은 우리들의 마음판에 기록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 바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십계명에 즉 기록되어진 십계명의 공의와 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법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농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여서 넘어뜨리는 이 적그리스도 진영, 즉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야 속이는 그때에 속지 않고 이겨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과정이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9절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더 디테일하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듣고 마음으로 믿어 아멘 했어요. 아멘 했고 이후로 언약 안에 살아가면서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 이제 이렇게 설명에 들어가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면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 언약을 맺었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확 지나. 자, 근데 이게 언약 베리트라는 의미인데요. 아들의 손에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의 손을 보라 이런 의미가 바로 언약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파싱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 사이는 반드시
아들의 손을 십자가에 매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걸고 언약을 하신 겁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을 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정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엄하고 두렵고 떨리고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헌신처처럼 버렸던가 아니면 모르던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 이후로 아브라함까지 한 200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런 그 계시가 점점점 확대되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요 과정에서 이렇게 베리트라는 이런 언어적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음에 뱀의 이 멸망의 역사도 같이 이렇게 역사를 흘러가죠. 근데 이 69일에와 이 70일의 사이에 비록 여기 7년이지만 이 7년은 이 마지막 한 일에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울.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토포스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토포스 이런 거울, 상처, 그다음에 흔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그다음에 옛 일을 기억할 만한, 그리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이런 의미, 이걸 바로 토포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여정의 끝자락에 이렇게 69일 후에 한 일의 중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그대로 유월절 세대를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분의 언약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이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12 제자와 함께 언약을 맺는데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 자체가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은 에레미야 31장 31절 32절 33절에서 아주 극명히 나타납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니 어떻게 내 법을 마음 안에 새기고 이제 이런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인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한 일에 동안 이 한 일에 7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년이 아닌 전 3년반과 후 3년반 사이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포함된 아주 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일에 동안 세상 끝날까지 언약을 맺고 한 일의 중간에 즉 이 7년 안에 있는 이 중간에 십자가를 통하여 이전에 드려졌던 이 동물 제사의 언약 시스템을 폐하시고 더 이상 그거는 가치가 없으니까 이분의 피로써 새 언약을 완성하는 이런 과정,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9일이나 70일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이 구속사의 흐름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초림과 재림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식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렇게 햇불 언약을 맺었는데 파악이 되는 이런 아픔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제 개입을 하네요. 출산하지 못하여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으니라. 이제 그런 여파가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자리엔 반드시 이렇게 마귀가 그때 당시에 필요한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을 통하여 언약을 파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레가 하갈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이면서 이스마엘을 얻으면서
이 헷불 언약에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악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죠.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75세였었죠. 그리고 10년이니까 85세쯤. 그리고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스마엘. 예. 자,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래서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언약 불순종에 대한 책망을 하셔요. 창세기 17장 9절,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그래요. 안 지켰으니까 막 책망을 하셔.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할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근데 이제 이 할례는 이 8일, 난지 8일 만에 된 어린아이를 이 아버지가 이렇게 랍비 손에 이렇게 안겨주면은 랍비가 애기의 꼬치 끄트머리에 있는 표피를 베어내서 이렇게 버리는데 이게 표피거든요. 이렇게 칼을 대고 피가 많이 나죠. 그래서 피가 많이 나는 여기다 포도주를 바르면은 금방 아문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에 있는 표피를 잘라서 내버리고 피 흘리는 그리고 이제 속에 있는 새로운 그 모습이 드러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페널티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대가를 피 흘림으로. 그래서 모든 죄는 피 흘림으로 사함을 얻나니. 그래서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실수로 얻은 이스마엘에 대한 그런 그 실수, 이 부분을 육신의 할례로 대가를 지불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또 할례를 하고 아브라함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귀화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할례는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데,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육신의 할례의 모습하고 똑같은 의미의 그런 영적 성취를 이루십니다. 이렇게 해서 죽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이 과정을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육신의 모습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보여주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골로새 2장 11절에 바울 사도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러니까 잘라내졌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부활을 미리 경험하니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 과정을 통하여서 표상적인 그런 의미로 계속적으로 전승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울 때마다 이제는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코셔도 이제는 완성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물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흘림에서 완성됐다. 이렇게 영적 법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유대인들과 충돌되는 것이 초대교회 또 할례파와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처음으로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공회를 열면서 사도들의 회의를 열었던 이런 과정도 바로 할례에 대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2000년이 지난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이런 과정에서 육신의 할례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그 다음에 다시 모세 율법인 코셔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바울 사도가 걱정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쯤 되면은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런 과정에서
이방인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그런 이방인 출신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육신은 한국 사람이지만, 육신은 미국 사람이지만, 속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대열에 들어서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세 가지 축복, 자손, 땅, 이방인의 축복, 이 부분이 영적으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약속의 기업을 얻은 그러한 후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이런 여건이 육신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의 법으로 이 속사람이 다듬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다듬어진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이걸 에베소서 2장에서 한 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그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런 의미인데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은 현재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이스라엘이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왕국, 그래, 유대 왕국, 이거를 이제 메시아 왕국이라고 그러거든요. 메시아 왕국, 그래요. 그래서 이 종말론 사상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주 혼란스럽게 땅의 것으로 인도하는 이런 가르침이 이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온 세상에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영원한 세계, 즉 한 성을 예비했던 그 성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그래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미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레클레카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동가시 서가숙하면서 나중에 장성한 분량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어디를 바라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을 나중에 이제 요한 사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이런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바울 사도가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영의 몸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 우리의 겉사람은 땅의 것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의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런 과정이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그런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신 거주 이것이 아니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즉 공중 강림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 영화로움으로 변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삶이 무너지면은 새로운 부활체인 완전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아버지 나라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처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사도들이 전체. 근데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올칠 때쯤에서 여기를 바라보는 신앙을 땅의 것으로 바꾸는, 땅의 것으로. 이 포커스를 전부 땅의 것.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산에 세워질 천년왕국, 그래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지어지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잘못된 종말론 신앙관에 의해서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주 극대화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경적인 줄 알고 따라가는 이런 우를 범하는데 정말로 우려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마지막 때의 이 오류를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그들을 미혹에 빠지게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페널티적인 그러한 그 조치인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왜곡하고 떠나고, 그리고 잘못된 해석을 따라 마치 엘리야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온 이스라엘을 둘러싸서 미혹으로 이끌어갔던 것처럼 똑같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그때쯤 되면은 850대 1의 비율로 거짓 선지자가 온 세상을 덮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는 오직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늘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런 믿음의 본을 받는 자들만이 이렇게 세상에 미혹된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제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네요. 베드로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그래요. 우리 주님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이 날이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시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요. 노아 때는 물심판, 우리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는 불심판하신다는 것을 바라봤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체다카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얘기입니다. 바울서도 똑같이 주문하죠. 너희의 온몸과 영과 혼이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퍼펙트한 신부의 상태가 되기를 내가 권면하고 강조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 새 언약 안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새 언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지 못하면 공중으로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신랑 되신 그분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우리들 마음판에 기록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따라 영육간에 순종하면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소망이 꽉 들어찬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